집을 지을 때, 시작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죠? 첫째가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골격, 뼈대가 건강해야 돼요. 그 안에 내장은 그 다음 이제 아무리 내장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기초가 잘못되거나 뼈대가 잘못되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사도신경을 생각하는데 이 기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두 가지를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습니다. 자, 첫째,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공회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캐토릭이라는 말이에요. 네, 거룩한 공회, 캐토릭 처치,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러면 이거 로만 캐토릭인가? 그거 아닙니다. 이 캐토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유니버셜 처치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교회, 홀리라는 말이 교회는 붙어요. 또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 앞에는 수식어가 참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라고 해요. 비록 교회가 이 지상교회들이 분쟁을 해도 뭐 시설이 열악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의 모임에 교회란 말의 헬라 언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 많은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 18절에 하신 말씀 다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장로교회는 주인이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개척 멤버입니까? 아닙니다. 몸으로 말하면 머리 대신 주님, 그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교회 주인은 항상 주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봉사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먼저 왔고 봉사 많이 했으면 그만큼 은혜를 더 받았으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요. 눈에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로 나눠지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 지상교회입니다.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 또 무슨 충현교회, 무슨 교회, 그 이름들이 있는 이 지상교회들은 조직이 있어요. 또 어떤 건물도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예배 정하는 시간들이 있죠. 자, 이런 교회들은 구성원인 자체인 성도들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런데다가 이 곡식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도 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원망 세력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치 있는 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이나 정치 제도의 차이로 교파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경을 믿는 자들은 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부인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단이거나 또 이것은 배격해야 될 잘못된 그런 불신앙의 사조들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병원으로 말하면 병원에 누가 가죠? 아픈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잘 회복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나오듯이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치료받고 주님 닮아가며 성숙 성장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당선한 분량이 이르도록 살아가는 이것이 이 지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할 때에 사람을 보고 교회 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다 부족하다 이래요. 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생각할 것이 주님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고 우리 성도는 다 같이 약하고 다 같이 본성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참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잘못된 교훈을 주장을 하거나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을 할 때는요 권징해보면 출교까지 시키라고 했어. 이건 썩은 그런 종량은 도려내야 되듯이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수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같이 힘을 쓰는 것이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세상의 풍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자, 이 보이는 세상의 교회는 우리 외견상으로 누가 참신자인지 거짓신자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영생의 길을 가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그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부족해도 영광스러운 소망의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여기에 관해서 루이스 볼콥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연합은 심리적인 연합이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줄로 연합하신다. 중생, 진정한 회심, 참된 신앙, 그리스도와의 심리적 연합과 같은 구원의 축복들을 모두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무용적이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교회의 실제적인 형태들로 구성한다. 이 중요한 이 믿음의 세계의 것들이 무형적이라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형태로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은 우리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된 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공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났고 거룩한 공회라고 해요. 거룩이라는 말은 홀리, 카도시라는 원어가 이게 구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이 구별되고 장소가 구별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본래 허물과대로 진노 속에 죽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거듭나서 소속이 하나님께로 속해진 거예요. 내가 누구 소속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구별됐다는 거예요. 권속이라 하우스홀더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신랑 대신 우리 신부인 성도들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도 주름 잡힌 것을 없이 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이거예요.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피 흘려 산 주님의 신부들이다. 세상 죄악으로 오염되거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하려면 사람의 생각 중심으로 나가는 걸 물리쳐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성도의 건강한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3대 표지라 그래요. 첫째가 뭐예요? 말씀의 진정한 전파가 있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중심한 아름다운 삶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부정되면은 조직은 있는데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모임뿐일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적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같이 모일 때 이게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표지는 성례의 정당한 거행이에요. 설교가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 은혜 감사하면서 성찬을 베푸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교회 표지가 권징의 신실한 성실한 시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정상이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그 영향이 교회 전체에 악하게 미치고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단을 주장할 때는 이건 썩은 종량이니까 도려내야 합니다. 권징, 이 말이 권고와 징계를 하는 거죠. 영어로 디스플레이 했는데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해야 잘못하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또 교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임하는 진노를 그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을 등한시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교회는 세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권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데 너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권징은 잘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죠. 사랑을 추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두 번째가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성도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십시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 거룩종자, 무리독자,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교인의 등록만 하면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에서 그 다음에 성도로 뭐 어떻게 보면 하지만은 조금 더 차별을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자리에서 신자의 자리에서 성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신자가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서로 교통한다. 이 교통이란 말을 커뮤니케이션, 또 커뮤니언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화 혹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쌍방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사랑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해야 돼. 나는 사랑을 주기만 해야 돼. 서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고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진정한 대화잖아요.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듣는다면 이거는 훈계할 때 그렇게 하죠. 잘못한 자녀 꾸짖을 때나 그렇게 하지.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이치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연말이 태평양 너머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하나 있죠. 누가 수술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여자분의 경우는 우리 여정도에서 이제 선수들이 나갑니다. 반찬을 쭉 대해주죠. 얼마나 아름다워. 그 아플 때 같이 아파. 같이 짐을 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럴 때, 야, 혈육보다도 가깝구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육으로 하나 된 가족이 이 세상의 가족이에요. 근데 이 성도의 가족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장이 되어질 때 실천이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친한 것만 좋아가지고 그거는 친목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관활동이나 소그룹 모임들이 때로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친목단체로 변질하면서 그리고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서로 상처 주고 깨어주고 또 덕도 세우지 못해요.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서로의 무거운 짐들을 서로 같이 나누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머리와 몸과 지체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몸이 교회,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에 뭐가 있어요? 눈도 있죠, 귀도 있죠, 코도 있죠, 입도 있죠, 손도 있죠, 발도 있죠, 사지백지, 오장육. 이 모든 지체들이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온몸이 건강하게 되고, 각자가 뭐가 삐끗해서 잘못되면 온몸이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자, 심장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심장 크기는 작으면 230g, 조금 큰 심장은 340g, 지름이 12cm 정도면 얼마 크지도 않아요. 이 주만한 심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심장이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이야, 나는 너무 불공평하네. 다른 신체 부위들은 밤에 자는데 왜 나는 잠깐도 쉬어본 적이 없지?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나도 좀 쉬자. 그럼 쉬었다. 쉬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도 죽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세. 자신의 역할을 충성할 때 온몸이 같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이 있고, 아들 역할이 있고, 딸 역할이 있고, 할아버지 역할이 있고, 할머니 역할, 각자 역할을 잘해야죠. 남 욕하거나 부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역할만 내가 잘하면 건강한 삶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막 요한복음 17장 11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서로 미워하면 하나가 아니에요. 서로 분쟁하면 이건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작품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사도 바울 복음 사역에 아주 든든한 동력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오네시모.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까지 알아야죠. 누구예요? 네,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빌레몬. 자,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한 장짜리인데 그 빌레몬을 전도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종 오네시모가 거기서 도망쳐서 로마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도망치면 잡아서 죽여도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참 불공평한 세계였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저는 우리의 같은 한 형제다. 우리의 동력자다. 잘 받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잘 용납할 줄로 믿는다 하면서 보내면서 주인과 종이 그것도 도망친 종을 받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승동교회 처음에 이름이 무슨 교회? 곤단골 교회였습니다. 왕족이 나왔어요. 무어 선교사에 그 참 밑에서 배우는데 그
직접 밑에 갑바치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싫다고 나간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합쳐가지고 순동교회가 되면서 왕족도 갑바치도 같이 당회로 모인 그게 교회더라 이거예요. 김제금산교회 조덕선 장로님과 마부 이자익이 같이 당회를 하고 나중에는 마부 이자익 12살 어린 그 남해 출신의 고아 같은 12살에 고아가 되고 떠들이 하던 그를 장로님으로 세울 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막 끼리끼리 뭐 동창회하자 뭐 창회하자 친목회하자 뭐 칠한 거는 좋은데 울타리 딱 세워가지고 우리끼리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저에게 35년 동안 가끔씩 그런 모임들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늘 요거 출신들이 많은데 동창회 좀 모이게 해주세요. 교회 이름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 모임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성경 읽기 모임도 교회가 모르게 하는 것도 다 금지해서 그거 아니에요.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 공적으로 오픈해가지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문을 열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안 좋으면 나갈 수 있고 그런 소그룹들을 해야지. 심지어 우리 형제 같은 그룹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주 박살을 내게 합니다. 우리 형제 그룹이 같은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이요 한 형제 자매라. 찬송에도 있잖아요. 한 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뜨겁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누군 뭐 호기심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여러분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오면 특별히 몇 분들은 아주 선수같이 나가는 분들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 가족이 오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더블, 트리플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 정착할 때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목사님은 환영하지 않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문제는 성도들이 환영하는 거야. 그 속에 누구와 사귀느냐. 적어도 5명이 넘어갈 때부터 안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소속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 오늘 본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이 교회론과 성도의 교통을 다 모아놓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정독을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번 더 봅니다. 다시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많은 사람들의 일을 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지막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다같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 누가 친구냐?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친구고 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 옛날 성경은 동무라고 했어요. 동무가 참 좋은 단어인데 북한이 잘 쓰는 바람에 그만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누가 동무며 누가 친구냐?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 동료라, 동무들이라. 악한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향기를 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